오늘 이 읽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신년을 맞아서 1월 달에 아브라함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뭔가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첫째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나눴나요? 내 의지가 꺾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 인생이 대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 그때에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기한 게 무엇이었죠? 땅을 보고 당연히 자기가 먼저 골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서 있는 땅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그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를 권리를 주었던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권리 포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주신 음성이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오늘 본문에도 축복이 나오지만 13장은 그보다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구체적인 축복으로 나왔어요.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현재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나라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고, 지난번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권리 포기를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같은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이런 거잖아요. 그 도끼 세 도끼를 빠뜨렸는데 이게 네 도끼야? 이게 네 도끼야? 하니까 정직하다 그래서 세 가지 도끼를 다 줬다.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냐면, 내 권리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복이 임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기유발 강사, 동기유발을 시키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뽑는 사람이 있어요.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동기유발을 시키는 강의를 하는 강사인데요.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 그리고 삶에서 이룰 수 있는 성취의 높이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고도에 오른 사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결국 그를 그 높이까지 올린 것은 뭐냐? 낮은 곳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이 태도에서 이미 그 사람의 고도는 결정났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지그지글러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묵상하고 곱씹어 볼 때 정말 이 말이 성경의 가치를 많이 반영한 그런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태도가 좋은 사람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통하여 보면 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고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태도로 예배에 임하는가, 그거에 예배가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방 회계를 지금 맡아서 회계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한 2월까지 제가 지방에 전까지 이제 제 임기예요. 그래서 회계를 맡고 있는데 지방 일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장로님들도 만나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보면 여기저기 하는 일도 많아요. 근데 곁에 가기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도가 불량해요. 그러니까 몸에 맞고 불량한 태도가 줄줄 흘러요. 일단은 자세가 교만합니다. 다 통달한 것 같은 말투로 말해요. 얼굴 표정에서부터 이런 그 불량한 태도가 막 줄줄 흘러 넘쳐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 곁에 있고 싶고 누가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겠어요? 이런 분들은 안타까운 사람이죠. 신앙의 태도가 좋지 않아서 신앙에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도 다 지방에 일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교회 가면 예배 드리겠죠. 그런데 예배와 말씀에서 영향을 못 받으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를 볼 때 예배의 태도가 어떤지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장애물 경기 하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채로 세월만 보내는 것과 같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태도는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되도록 이끈 그의 인생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졌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조상, 복이 되는 그 경지까지,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알고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인생이 좀 되자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삶에 적용해서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초반에 말씀드린 이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 스토리의 초반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1절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12장 1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퀴즈입니다. 그냥 본문 읽은 거 기억하시나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몇 살이었어요? 성경 보지 마시고 저 보시고. 어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75세. 75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75세라는 나이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아요. 지금 봐도 많고 옛날 생각해도 많고. 그러면 한 사람이 75세까지 살았어요. 그 땅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땅에서 어떤 성취를 이뤘겠어요? 무엇을 그 땅에서 이뤄냈겠어요? 기반을 닦았겠죠. 그죠? 인맥을 쌓았겠죠. 자기가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이 그 땅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고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한 곳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것이 고향이 된다. 그래서 제2의 고향이라는 말도 있어. 다시 말하면 그 땅에 모든 기반이 있으니까 쉽게 떠날 수 없다라는 말도 돼요. 당연하죠. 그 땅에 다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까지 살았다면 그가 살았던 그 땅에는 아브라함의 삶의 기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명령에는 더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것들이 숨어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너 갈대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 지도를 주시든지, 아니 뭔가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어디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목적지가 안 나와요. 어디로 가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래에 받을 유업, 그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몰랐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75세에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이 명령을 들었다면, 아니 거기를 떠나래. 근데 갈 바도 안 알려주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우리 손해보는 거 싫잖아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요? 아니 남들이 안 하는 거 내가 왜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다 있어요. 나 지금 떠나라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뭐 때문에 가야 돼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떠나지 못할 이유를 대면 100개라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명령하시는 그 음성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떠난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를 간과하기 쉬운데, 내가 이런 명령을 75세에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떤 선택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갈대아 우르 그냥 촌부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으로 이때부터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거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순종이 인생을 좌우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순종이 좌우하는 인생을 75살에 시작했고, 모세는 어때요? 80세부터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건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한번 우리 입으로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다시 한번, 순종이 인생을 결정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왜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중요하지 않지 않겠어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이에 국한되지 않아요. 나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잘 순종하고 나이가 적다고 못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정하기 더 싫은 놀라운 사실은 뭐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잘 순종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런 분들은 더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갈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더 많은 상급 쌓아야 돼요. 상급 쌓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순종으로 좌우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것이 창세기 12장 5절에 나와요.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5절에 사용된 부사들을 볼 때에 눈에 들어오는 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침내라는 말이야. 마침내. 여러분 마침내라는 말은요 아무 때나 안 써요. 이거는 드디어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이 단어 안에는 누군가의 기대가 들어있어요. 누군가가 마침내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말의 대상에 어떤 행동이 완료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마침내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상황만 설명해라고 했다면 마침내라는 부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뜻이 통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써도 충분히 뜻이 통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상황을 그냥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침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라는 말을 쓴 뜻이 있겠죠.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대하고 있던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기다렸을까? 누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들어가기를 손꼽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드디어라고 말하는 누가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순종의 길을 걷기를 결정하고 갈 바도 모르는 그 길을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인생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기대하는 인생에게 가나안 도착하는 걸 기대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고통에서 구해주고 일으켜주고 가나안까지 올 수 있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5절이 음성 지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낭독해 주는 걸 우리가 그대로 읽고 녹음된 걸 들을 수 있다면 25절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은 환희에 찬 음성일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외치시고 즐거워하시는 음성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마침내 무엇을 했다.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보면서 누가 마침내 무엇을 했다.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잃어볼 만하잖아요. 그 이야기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보시면서 이병건 목사가 마침내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얼마나 복되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복된 인생을 무엇으로 이루는가? 순종으로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하루하루 이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걸 기억하세요. 가나안에 출발했을 때 점프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간 게 아니고 하루하루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더니 마침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침내를 이뤄드리는 인생은 뭐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다 보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마침내를 이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설교 초반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어떤 태도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되게 했고 신앙의 고도까지 올라가게 했는가?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이 어떤 태도를 가져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됐는가? 그 태도가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야.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 말씀 앞에 자기의 태도를 허투루 하지 않고요, 늘 바로한 거야. 말씀 앞에 겸비한 거예요. 겸비한 게 뭐죠? 거울 보고 내 모양을 고치는 겁니다. 겸비하는 거예요. 저도 이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봐요. 넥타이가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옷은 잘 됐는지, 머리가 삐죽삐죽하진 않는지 다 하고 양복 입고 그리고 겸비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 앞에 섰더니 내가 이만큼 삐져나갔네? 그럼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했던 그 신앙의 태도는요, 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고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간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12장 1절 너 아빠 집, 친척 집 다 떠나, 그래서 너 가, 그럴 때 아유 하나님 길도 안 알려주고 내가 어디 가요? 아니 나이가 75살이에요. 나 뭐 먹고 살아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갈대와 우르의 촌부로 그냥 늙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가 말씀에 대하여 하루하루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마침내가 이루어졌고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방에서 은퇴하신 조한소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요,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이번 은퇴하시기 전에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교육자 회의를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지만 회의하기 전에 목사님들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되게 바빠요. 회의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되게 바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교육자 회의 전에 예배 때는 뭐 은혜 받겠다 이런 기대감이 사실 없는 것이 또 사실이에요. 그날도 이제 제가 가서 아, 예배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은퇴 앞두신 그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목사님이 키도 작으시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이렇게 빼짝 마르셨어요. 근데 강대상에 딱 쓰셨는데 강대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 풍채에 비해서. 그래서 좀 이질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하고 있는데, 자기 이제 은퇴 앞두시고 후배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자기 은퇴 얘기를, 은퇴하기 전까지 목회 얘기를 하나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은퇴하시니까 저런 얘기 하시는구나 듣고 있었어요. 자기 고생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때 생각이 나요. 목사님은 작은데 강대상은 커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이 목사님이 하셨던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어른이 은퇴를 앞두고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다. 이미 좀 목회를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인생 살 때, 목사가 되기 전에도, 목사가 되었을 때도 내가 목회 중에 잘한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왜 해야 돼요? 이거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유가 있겠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왔더니 은퇴 날까지 왔다라는 거. 제가 그 말 듣고 목사님 보는데요, 더 이상 강대상이 커 보이지 않더라고. 그분의 그 넉넉한 마음이 다 강대상을 덮고도 남더라고요. 지금 설교의 대표에 보면 이런 거죠. 하루하루 순종하며 왔더니 하나님의 마침내를 내가 이뤘고 지금 은퇴하기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간증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면 내게 손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저울질 해봅니다. 말씀하시고 나면 못하는 이유를 100개는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침내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해요.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예수 믿은 지 다 5년씩은 되신 분들인데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어떤 고도까지 올라가셨어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낮은 고도에 헤매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말씀 앞에선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선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 더 높은 신앙의 고도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 높은 신앙의 고도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마침내를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인생 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